우리는 세바스찬. 우리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기절살. 기절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로 죽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도난한 거 아니냐, 도난당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고 부활이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없어졌을 뿐이지 부활이 증명되는 건 아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가 벌떡 일어난 걸 본 사람이 없고, 그 무덤을 홀연히 떠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까 할 때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범죄 현장이 일어났을 때 그 범행을 보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어떤 목격자들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격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같이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계층에게, 또 개인과 집단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복음서보다 더 빠른 기록물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보통 복음서보다 빨리 쓰여졌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증명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직접 썼죠. 그리고 AD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아까 보면 내가 전해받은 내용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이기 이전부터 부활의 증언들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증언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직접 그들에게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말했죠. 500명은 더러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으면 알 수 있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이 직접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 가서 증언을 확인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증언도 덧붙이죠. 집단으로 짜고 쳤다고 하기에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개인과 또 집단으로, 또 각기 다른 시간차를 두고 만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심이 집단 환각설입니다. 모두가 환각에 걸렸다,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은 집단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협회의 의장까지 맡았던 게리 콜린스 박사라는 분이요, 환상은 본질상 한 번에 한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환상이 아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집단에게 동일한 환상을 보도록 유도할 수 있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환상은 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환상을 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갑자기 얘기하는. 두 번째는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혹은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그 제자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세요, 십자가 이후에 두려워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었고, 제자 야고보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잖아요. 환상을 볼 만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부활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형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부활 이후. 이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너무 많네요. 세 번째로는 환상은 사실 굉장히 드물다. 대부분 마약을 먹거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한두 가지 조건으로만 환상을 경험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개인 또는 무리에게, 때로는 실내에서, 때로는 실외에서, 다른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셨는데 이 모두가 한꺼번에 동일한 환상을 경험했다? 그럼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만약에 진짜 환상이었으면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죠. 도난당한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었다면 그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서 시체가 도난당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것은 집단 환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증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유일하게 다른 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요? 갑자기 질문. 은혜라고. 갑자기 전도사님인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부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부활을 다뤘던 이유가 부활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저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3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걸 이성으로 뭐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접 그 부활의 증인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몽글몽글 생겨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책은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기자분이 쓴 책인데요, 자기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팩트로 너의 그 믿음을 깨부숴 주겠다라고 하면서 취재도 하시면서 찾아봤던 내용들을 자기가 그 결과물로 다시 예수님 믿게 되면서 결국엔 목사님까지 되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영화 봐셔도 좋고 또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세바스찬이었습니다.